사람들이 살면서 억울함을 느끼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보통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상황이 흘러가거나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할 때에 우리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그런 억울함을 느끼게 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02년, 벌써 오래됐네요. 그 솔트레이크 시티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그 경기에서 미국의 아폴로 안톤 오누라고 하는 선수가 우리나라의 김동성 선수를 추월하려고 하다가 이게 뜻대로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마치 진로 방해를 받은 것처럼 두 손을 번쩍 드는 이런 포즈를 취하는, 마치 그걸 헐리우드 액션이라고 그랬는데, 그 헐리우드 액션을 취해서 심판은 김동성 선수에게 반칙을 선언하고 실격 처리가 되고 금메달은 오누 선수에게 돌아갔습니다. 이게 얼마나 억울했을까. 반칙을 범해서 그랬다면 반칙을 했으니까 뭐건 당연한 결과인데, 하지도 않았는데 헐리우드 액션에 심판이 속아서 다른 사람이 금메달 따고 실격 처리가 됐다. 그날 밤 이 선수가 잠이 왔을까? 이 억울하다라는 말, 아무 잘못 없이 꾸중을 듣거나 벌을 받거나 하여 분하고 답답함, 그런 심정, 이게 억울하다라는 말의 뜻인데, 여러분들은 살면서 제일 억울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살면서 제일 억울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돈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억울합니다. 그죠?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잃어버렸거나 빼앗긴 경우도 있는데, 실수든 아니든 간에 액수가 얼마든 간에 잃어버리거나 빼앗기게 된 경우 억울하죠. 누명을 썼을 때 또 우리가 억울합니다. 하지 않은 일로 오해를 받을 때. 제가 전에 부목사로 이제 목회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교역자 중에 한 사람이 무슨 목적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담임 목사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담임 목사님께 저에 대해서 있지도 않은 일을 이야기해가지고 제가 열심히 막 지금 바깥에서 신방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교역자들을 다 들어오라고 엄명이 내려져가지고 가서 보니까 이상한 얘기를 해서 교역자들이 다 불러 모아진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자초지종을 다 불러 모아놓고서 물어보고 알아보고 이렇게 하시고, 또 다른 이제 교역자들이 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결국은 제가 그렇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이제 밝혀져서 모든 일들이 잘 해결되기는 했는데 굉장히 억울하더라고요. 열심히 일하고 투자했는데 일한 만큼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나는 하느라고 했는데 인정받지 못하면 또 때때로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나의 진심이 왜곡될 때 정말 이것만큼 억울한 일 없죠. 나는 선한 마음으로 베풀었는데 결과가 나쁘게 돌아온다면 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그 억울함을 표현할 때에 피눈물을 흘린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가슴에 멍이 든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억울해서 잠이 안 온다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분해서 미칠 것 같다고, 말문이 막힌다고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될 수 있는 한 이 억울한 일 당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에서 언급한 일들이
우리가 살아갈 때 일어난다면 뭐 억울한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보다도 가장 억울한 일은 다른 것에 있습니다. 그게 뭘까? 안식에 들어갈 사람이라고 자타가 생각하고 있는데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기서의 안식은 다양한 의미로 이제 표현되는데 히브리서 다른 장에 보면 터가 있는 성, 거룩한 성, 본향,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흔들리지 않는 나라, 안식이라고 하는 그런 말에 이런 다양한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안식은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영원히 누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들도 이 사람은 분명히 안식에 들어갈 사람이야,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야, 구원받을 사람이야, 구원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자타가 생각하고 있는데 결국에 만약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을까? 천국에 가면 3번 놀라는 이유가 있다고 그러죠. 첫 번째 왜 놀라느냐? 올 줄 알았던 사람이 안 와서 놀란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분명히 천국에 올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못 올 줄 알았던 사람인데 와 있어서 놀란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세상 기준으로 봐도 손가락질 받고 부족해 보이고 전혀 신앙 없는 것 같고 그랬던 사람인데 천국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놀라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나 같은 사람이 여기에 와 있어서 놀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보면 놀라다가 문득 깨닫는 거예요. 스스로의 부족함과 죄성을 너무 잘 알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결코 내가 여기 올 수 없었을 텐데 하면서 거기에 와 있는 자신을 보면서 놀란다는 것입니다. 이 예화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각하게 하지만 어쨌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안심하고 살았지만 실제로는 아닌 경우라면 이 얼마나 억울한 일일까?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두려워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바로 이게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오래 믿어도 여전히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고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도 전혀 없고 삶의 변화가 조금 더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하고 구원에 대해서 점검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잘 믿는 것 같고 안 된다니까요. 오늘이 어떠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날마다 오늘. 내일도 자고 나면 오늘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안식을 설명하면서 영원한 안식의 상징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출애굽 1세대들의 그 실패를 언급을 합니다. 왜 언급했을까? 이제 막 예수님을 구주로 메시아로 믿기 시작한 그리스도인들, 이 히브리서 성경을 지금 받아들고 있는 AD 60년대 이 중반을 살아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옛날에 그 2000년도에 출애굽 1세대들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막 예수 믿기를 작정하고 이제 그리스도인 된 이들에게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어떤 고통, 어떤 박해가 올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40년 지내왔던 그 1세대들, 영원한 안식의 상징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를 오늘 말씀을 설명하면서 왜 그랬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 끝에 보니까 말씀을 믿음과 뭐 하지 못했다? 뭐 하지 못했어요? 결부시키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안식의 약속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영원한 안식의 약속, 구원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약속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영원한 안식, 구원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앞에서 언급한 대로 우리에게 가장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말씀을 믿음과 어떻게 시켜야 된다? 결부시켜야 된다. 결부라는 말은 뭐냐면 서로 연관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마지막에는 제일 억울한 일,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다는 거, 구원의 약속을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제일 억울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좀 들으니까 좀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켜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7절 19절 말씀 우리 함께 앞에 화면 보시고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3장 17절부터 19절 시작.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이 19절과 4장 2절과 말씀이 같은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해서 하나님 진노하게 하셨고 약속의 땅 가나안, 약속하신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조상들을 언급하면서 지금 막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결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19절 마지막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걸 믿지 못해서 그들은 들어가지 못했다.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당시에 히브리서 말씀을 읽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나 2026년 2월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나 모두 다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는 삶은 어떤 삶인가? 말씀은 말씀이고 믿음은 믿음이고 이렇게 따로따로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부, 뭐예요? 연관시켜야 하고
서로 연관이 되어야 한다. 일치가 되어야 한다. 영어 성경에 보면 컴바인이야, 컴바인. 결합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 유익이 없다. 내게 유익이 없어. 약속이 내게 이루어질 약속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는 삶은 어떤 삶인가? 첫째로 말씀을 모든 것보다 우위에 두는 삶이에요. 말씀을 모든 것보다 우위에 두는 삶.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을 모든 것보다 우위에 두는 삶입니다.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듣기도 했고요, 배우기도 했고요. 문제는 그 들은 말씀과 배운 말씀을 믿음과 연결을 시키거나 일치시켜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황과 지금 그들이 당하고 있는 환경, 고통과 문제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해서 갈등 속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 계속 믿을까? 옛날 그냥 유대교로 돌아갈까? 이것저것 다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세상으로 돌아갈까? 갈등 속에 빠져 있고, 어떤 사람은 믿기는 믿는다고 하긴 하는데 표류 신앙을 가진 자들도 있었고, 예수님이 아닌 상황과 문제에 더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는 사람도 있었고, 이런 신앙은 믿음을 끝까지 지속할 수 없고, 그러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테니 이것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은 가장 대표적인 예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12명 중에 10명. 12명이 가서 똑같이 다녔어요. 다 똑같이 보고 왔어요. 그런데 10명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받았고 이미 받은 거야. 너희들이 들어갈 땅이야. 가서 점검해 보고 와. 이거였거든요.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너희들이 가서 보고 결정해 와. 그게 아니고, 그 땅은 내가 약속한 땅이야. 갈 거야. 근데 가서 좀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보고 오라는 거죠. 약속의 말씀을 받고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어요. 그 10사람 결과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고 나아갔던 2명, 갈렙과 여호수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어. 가서 보고 왔어요. 오케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갑니다. 결국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10명과 2명의 차이는 뭘까?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킨 사람들이냐, 결부시키지 않은 사람들이냐,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모든 것보다도 우위에 두십시오. 우위. 우선순위의 줄임말이 우위 아니겠어요? 우선순위의 우위.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을 보면 자기 하인이 병들었을 때에 자신에게는요, 지위도 있고요, 권력도 있고요, 자존심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우위에 둔 게 뭐냐?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가자. 니네 집에 가자. 예수님이 가자 그랬어요. 근데 백부장은 아니요. 다만 말씀으로만 해주세요. 여기서 가실 필요 없어요.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되니까 여기서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자신의 경험이나 하인의 지금 중한 상태, 이런 상황과 문제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그 말씀의 권위, 말씀의 능력을 더 우위에 두었을 때 예수님이 그 백부장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 말은 사실은 백부장에게 한 칭찬이지만 그 장면을 보고 있는 많은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한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뭐예요? 너희들은 이 백부장만큼의 믿음도 없냐? 라는 얘기나 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위에 두고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킨 사람이죠.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우리가 상황을 우위에 두면은 그 상황에 끌려다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우위에 두면 그냥 사람에 끌려다니는 삶이 되는 거예요. 문제를 우위에 두면 그 문제에 그냥 빠져들게 되고 그 문제에 끌려다니게 되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는 거죠.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켜야 하는데,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그 믿음으로 들은 말씀을 우위에 두고 말씀대로 되리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끊임없이 감사했던 게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 데살로니가에서 21일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21년 있는 게 아니고요, 21일 있었어요. 21일 동안에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거든요. 그때 말씀을, 근데 너희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을 받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사했어요. 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냐?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역사했다. 말씀과 믿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결부시킨, 말씀을 믿음 후에 결부시킨 거예요. 이게 안 되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1시간 앉아 있는 게 가장 억울한 시간이에요. 이게 안 되면 지금까지 믿음으로 산다고 했던 그 시간들이,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들인 그 시간이, 그것이 가장 억울한 시간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믿음을 결부시켜 선포해야 합니다. 믿음 끝까지 지키기 힘들지만 말씀은 믿음 끝까지 지킨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하시니 나는 말씀대로 끝까지 믿음을 지킬 거야.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는 거예요. 살면서 순간순간 때때로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예고 없이 다가오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를 붙들어 주리니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니 나는 그 말씀대로 걱정하지 않으리라, 염려하지 않으리라 선포하면서 그 상황과 문제에, 내 감정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고 말씀의 우선순위로 우위를 두고 걱정, 근심, 염려를 이겨내는 거죠. 이게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는 거예요.
육신의 아픔, 경제적인 힘듦, 불투명한 미래 등등 내가 처한 상황과 미래를 생각하면 소망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울하기도 하고, 나는 왜 이럴까 낙심하기도 하고, 있던 힘도 빠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리라 말씀하시니 나는 말씀대로 여호와를 앙망하리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말씀하시니 나는 잠잠히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 붙잡고 선포하고 말씀을 우위에 두고 살아가는 삶. 여러분, 말씀을 믿음과 잘 결부시키고 그 말씀 선포하시면서 말씀을 우위에 두는 이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는 삶은 어떤 삶인가?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 위에 내 삶을 던지는 순종적 결단이 있는 삶입니다. 말씀 위에 내 삶을 마음이나 생각이나 던지는 거예요. 말씀 위에. 그러면 순종적인 결단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동사입니다. 동사. 무슨 얘기냐? 머릿속에 머무는 관념이 아니고 몸으로 행해지는 것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에 걸맞은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사실임을 확신한다면 그 말씀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그 말씀이 뜻하는 대로 내 걸음을 한 걸음 내디뎌야 하고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과 믿음을 결부시키는 삶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 쉬운 말씀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 말씀 앞에 내려놓고 말씀에 나 자신을 던져야 하고, 그럴 때 말씀의 역사가,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고 경험이 되어지는 겁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다른 건 몰라도 고기 잡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분야에서만큼만은 둘째가라면 서러워야 할 베드로 아닙니까? 지금 그물을 씻고 있는 거예요. 왜? 밤새 못 잡아서 이제 오늘 작업 끝이야. 여러분, 뱃사람이요, 고집이 보통 아닙니다. 속된 말로 곤종, 뱃사람들이 있어요. 그물 씻고 들어가면요, 들어가는 거지 뭘 또 거기다 그 씻은 그물을 또 던집니까?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요구였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근데 베드로는 그의 모든 것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그 말씀에 사실은 그물을 던진 게 아니고 뭘 던진 거예요? 자신을 던진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그 말씀에 던진 거라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과 믿음을 결부시킨 겁니다. 어떻게 됐어요? 놀라운 역사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는 놀라운 역사가 눈앞에 나타났고 직접 목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씀에 대한 순종적 결단은요, 모험이에요. 예, 거룩한 모험이에요. 무모한 도전이 아니고 거룩한 모험이라고.
이 모험을 위해서 한 말씀 한 말씀 붙들고 씨름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런 모습이. 여러분, 융합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요즘에 융합. 그래서 대학교에도 이 융합이라는 전공에 이 융합이라는 말이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어려운 말 같은데요. 거창한 말 같은데요.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다른 종류의 것이 녹아서 서로 구별이 없게 하나로 합혀지거나 그렇게 만드는 일, 이게 융합이에요. 섞여서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일. 이거하고 이거가 다른데 이게 섞여가지고 합쳐져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 이게 융합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비빔밥이에요. 비빔밥. 고추장, 나물, 밥 다 따로따로잖아요. 예. 물론 따로 먹어도 맛있지. 따로 먹어도 맛있어요. 근데 이거를 한 그릇에 넣고 비비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비빔밥이라고 하는 새로운 요리가 되죠. 마찬가지로 이 융합이라는 것도 서로 다른 분야의 기술이나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만나가지고 서로의 삶을 더 편리하게 바꾸는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융합이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요, 이 융합 과정이 필요합니다. 말씀과 믿음의 융합, 말씀과 믿음의 결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말씀과 믿음의 결부시키는 삶.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다 하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가장 억울한 일, 제일 억울한 일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